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0장은 크게 두 개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이 되죠. 이 내용은 에후가 아합의 가문의 후손들을 처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36절 내일 새벽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아합 가문과 연관된 자와 기타 남겨진 바알 추종자들을 이 에후가 모조리 죽이는 사건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첫 번째 단락 오늘 함께 읽은 이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후가 아합의 후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합과 그의 후손들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에후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예후는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왕 요람도 죽였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죽였고요. 그리고 요람 왕과 사돈이 되는 남유다의 아시아 왕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이세벨, 왕궁에 있는 이세벨에게까지 찾아가서 그의 내시들이 왕궁에 있는 이세벨을 성 밖으로 던지게 만들어서 이 이세벨을 아주 처참하게 죽인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의 후손들 70명을 다 죽이게 돼요. 아합의 아들 70명은 어디 있었냐 하면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예후는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서 편지를 보내서 아합의 아들 그 70명을 교육하는 자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아합의 아들 너희가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는 그 70명의 아합의 후손들을 머리를 다 가지고 오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예후의 위협적인 편지를 받은 그 사람들은 예후의 요청대로 아합의 아들들을 모조리 목을 베고 그 목을 갖다 바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잔인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소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죠. 70명입니다. 아합의 가문은 여러분 이 에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에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적으로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온갖 우상 숭배와 불법을 저지르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 이스라엘 왕궁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그 핵심 지역까지 우상이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집안이 아합 가문이죠. 그 아합 가문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세벨, 어저께 살펴본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습관, 사고의식, 마음가짐이 우상 숭배하는 습관으로 만들었던 집안이 아합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아합의 가문들을 그의 후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도록 처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에후에게 그러한 사명을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조금 잔인하고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죄의 청구서는 결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공과금, 공적인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기도 쓰고요, 물도 쓰고요. 여러 가지 아파트에 살면 공동 비용도 내야 되죠. 여러분, 죄는 반드시 청구서를 우리에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이 안 보면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우리는 참 미련하여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죠. 그래서 사람이 알게 되면 큰일이 났다. 사람이 모르게 되면, 소문이 안 나면 그냥 넘어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죠. 참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에 손가락 굵기만한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배는 가라앉게 돼 있죠. 배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손가락 굵기만한 구멍이 나면 그 배는 그 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태평양 바닷물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배는 가라앉게 돼 있어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삶,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신앙생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한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의 삶은 반드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라도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또 없는 것 같아요.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회가 있을 때, 건강할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제가 깨달아질 때마다 미련 없이 돌았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참 그렇게 되지 않죠. 생활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보면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보지 않으면 뭐 내가 굳이 뭐 죄를 지었다고 말할 필요 있겠어?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죠. 여러분,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건강할 때, 돌이킬 수 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용기를 내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해결되면 잃어버린 기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죄가 해결되어지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해결되어지면 그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 그 죄가 해결된 마음에는 잔치집이 됩니다. 그 마음에는 잔치집이 돼요. 무엇을 하든지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먹는 것이 맛있게 먹어져요. 그리고 좋은 옷을 걸치지 못해도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런데 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아무리 맛있는 것 먹어도 맛이 없어요. 아무리 멋있는 거 입어도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은혜와 감사가 들어가면 간장하고 밥을 비벼 먹어도 참 맛있어요. 죄가 해결되면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다시금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아합의 가문을 철저하게 심판한 예후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확신이 하면 자신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뜻 안에서 처단하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예후가 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내용이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자신이 모시고 있던 요람 왕도 죽이고요, 요람 왕과 사돈 관계에 있던 얌유다 아시아 왕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아합의 후손 70명까지 죽여놓고 하는 말이 본문 10절이거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여러분, 결국 자신이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아합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덩치게 만들었다는 그러한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두고서 이 예후가 엘리야의 종을 엘리야가 한 말을 이루셨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아합 왕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또 모든 아합 왕과 관련된 연관된 사람들을 처단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거민들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모조리 죽이도록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는 헤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지혜,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지 말고 물 떠오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일부 사람들을 남겨두게 되어지죠. 다 쫓아내지 않고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에서 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그 당시 타락한 문화와 종교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하나님 없는 우상숭배의 삶으로 동화되어 버리고 말죠. 그게 흡수되어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방식, 삶의 방식에 그냥 흡수되어 버리고 말죠. 그래서 동일하게 죄를 짓고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 가문에 대한 예후의 철저한 심판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온전히 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적당히 죄를 남겨두고서 죄를 적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즐기면서 자기 의의에 빠져서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남겨두면 그 죄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몰락시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지를 못해요. 죄가 우리의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죄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줍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남을 험담하는 것은 별미처럼, 별식처럼 맛있다. 남을 험담하고 후욕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그 순간에 험담하면 별식처럼 맛있다고 잠언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험담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영혼에는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의 영혼은 어둠이 찾아지고 우리의 영혼에는 그렇게 기도할 때 즐거움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해요. 다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는 점점 자라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몰락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부패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밀가루 반죽 같은 걸 할 때 이스트,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르죠. 죄가 조금만 들어가면 그 죄는 결국 우리 인생,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선한 양심까지 다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아합이
아합 가문이 이 예후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까지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소한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죄의 영향력을 최대한 받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시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미워하시고 적극적으로 겸손한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은 낮추고 다른 이들은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삶을 살 때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내가 높아지면 진짜 내가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나도 모르게 죄에 노출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이 한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드린 믿음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성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후가 아합 가문을 철저하게 처단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과 치열하게 싸움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